그다음에 민족 따지고 이러다 보면 자꾸만 분별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와 나를 계속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야. 그 너와 나가 없는 상태 모두 하나예요. 따지고. 그래서 너와 나의 가 대립이 없는 모든 하나의 상태로 돌아가면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공이다. 공. 마음이 흑공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가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이요. 누가 찾아와서 아이고 정말로 스님 힘듭니다. 저 어떤 일이 좋은 길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그 스님이 마음이 흑공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라 합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불자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불자님 마음처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내서 그 사람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준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바로 흑공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깨달음의 핵심은 영기요, 무아요, 공이다. 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집착이라고 했잖아요. 집착이고 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장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있는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뭐라고요? 고통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앞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12연길에서 무명이 뭐죠? 무명. 밟지 못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3개월 과정 배우고 난 다음에, 반야신경에서 배우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반야신경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때 가서 배우면은, 이 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하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무하기 때문에 그 어디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공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무하와 무상을 합쳐놓은 것이 가르침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다. 공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디도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 내용을 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초기 불교는 보통 공덕 일생 전 착한 일을 하면 어디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지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근기에 따라 가지고 그 수준이 좀 낮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친다. 하지만 좀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뭘 가르쳐요? 이 삼법인 같은 것으로 가르친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아까 조금 민속신앙과 호보신앙에 대해서 산신각에 대해서 얘기했죠. 삼성각 중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특히 칠성하고 또 산신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갑니다. 요 앞의 내용들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보고 나중에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삼엄한 파사현정이다. 항상 삿된 것을 파괴하고 바른 것을 세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불교의 절대적 진리가 뭐냐? 불교에 의하면 절대적 진리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버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건 지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무상하다. 절대적인 건 없어. 그래서 절대적인 신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조건 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상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연관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하다. 그래서 자아와 영혼 같은 것은 불변하는 것은 없다.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영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혼도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영혼도 뭐가 된다고요? 항상 인연, 갑보의 권리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따릅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의 문제. 불교는 절대자로서 신의 존재를 철저히 타파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신이,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그 절대적인 신이 모든 뜻은 절대적인 신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절대적인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절대적인 신의 뜻이다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것들도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인륜의 인간의 윤리를 갖다가 벗어나는 길이다. 그건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신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신 인정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절대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인간은 보고 뭐를 나쁜 일을 안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 신 자체가 인간한테다가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리가 없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신이 있으면은 인간한테 뭐래요? 나쁜 짓 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불교는 무신론도 아니다. 무신론은 유신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건데 중심 사고는 중심적 사고가 뭐냐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유신론에서 반대편에 서는 거거든요. 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냐면 나는 인간의 속박과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인간의 거물과 무슨 거물? 신의 거물에서 벗어났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뭐라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인연과법을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로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하는 그런 신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신의 거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서 자유론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절대 유리신은 가차없이 깨버려야 합니다. 오랜 민중의 신들은 정법을 호지하고 또 그 다음에 성을 고양시키고 하는 함성중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느리는 겁니다. 그 신들, 우리가 말하는 신들은 있긴 있는데 그 신들도 뭐로 통해서 만들어졌다? 인간은 인간신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으면 천신이라고 해요. 딱 우리 신자를 붙여요. 물은 물과 같은 것은 물수신이라고 하고 화는 화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냐면 속성이 모두 속성을 붙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허공보다 허공신이라고 하고 바람은 바람신, 풍신 다 신이라는 것을 붙여놓는 겁니다. 속성을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하늘과 땅 위에서 존귀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 이 하늘의 세계가 얼마나 많냐면 부처님을 볼 때에 이 하늘의 세계가 우리 불교에서는 얼마나 하늘이 세계가 많냐고 얘기를 한강이 얼마나 우리가 넓잖아요. 한강이 또 길잖아요. 한강에 있는 그 모래가 많잖아요. 한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 보다도 더 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그런 인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체가 이 우주에는 그게 많이 있다고 이미 어디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경에서 각각의 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다시 했죠. 우리가 땅에 산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람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별이에요. 허공 중에 지구라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같은 허공 떠 있는 돌이 지구 주위로 다리 돌잖아요. 지구는 또 뭘 돌아요? 태양을 돌아요. 태양계를 돌아요. 태양에는 9개의 행성이 있어요.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나? 태양은 은하수를 향해서 돌고 있어요. 은하수는 가만히 있나? 아니에요. 은하수 속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은하계가 뭘 돌아요? 우주 중심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우주 중심 돌아가는데 그 우주 중심에 보면 은하계라는 것이 1000억 개나 있다. 그럼 그 우주 중심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우주 중심을 또 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또 1000억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중에는 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들이 불가사의하에 우리 인간 머리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과 같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희한하게 상방세계, 하방세계, 동서남북, 상방하방, 간방 이렇게 다 방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상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이미 불교에서는 예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체가 같이 별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왜? 그걸 나중에 다음에 이제 삼매에 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공부를 못하니까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 아무튼, 20페이지 보면 초기 불교의 근본 정신을 끊임없이 돌아가라. 그래서 계속해서 초기 불교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초기 불교 공부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잖아요. 초기 불교에서 좀 나아갔지요. 이 대승불교도 그 근본이 어디 있다? 초기 불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21페이지. 그리고 이제 이 초기 불교에 관련된 이 무상무하고 인연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읽고 골똘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상 깨달음을 통해 아하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 그것이 맞아 하고 탁 이제 어떤 하나 쓱 들어옵니다. 머리 탁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하나 깨우칠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실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행 과정이 22페이지 보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해한 내용을 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고 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해 행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신. 그 다음에 불교의 근본 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한 바와 같이 끊임없이 수행한다. 수행한 결과 궁극적인 깨달음을 실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법사 과정, 즉 또 생활 상담사 과정에서는 신의 행정을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인 수행 과정을 우리는 점수동요를 한다. 점수동요. 그게 점점 닦아서 나중에는 뭘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보조국사가 점진적으로 가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일반 우리 이제 불교 조계종 같은 선불교 즉 좌선을 즉 참선 특히 화두선을 하는 이런 깨달음을 구하는 곳에서는 도노를 한꺼번에 바로 그냥 탁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로 깨우치는 것은 없고요. 그것도 끊임없는 수행 과정을 하다가 나중에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 보면 완전한 도노는 없다. 뭐 하다가 점점 닦아가다가 나중에 결국 도노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도노 갑자기 탁 깨우치는 거, 갑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행하다가 깨우치는 거.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수행을 뭘 했어요? 도노로 했어요? 점수로 했습니다. 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스스로 이제 깨우쳤죠. 그러다가 점수 도노를 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6년 동안 설산수동 수행 끝에 나중에 가서 도노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이게 나옵니다. 삶의 지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 처음에 우리 이 책 제목 보면 페이지 맨 처음에 요런 페이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보면 행복은 페이지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 페이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이 부처님과 함께 살고 부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앞에 1강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불교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처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안 들어본 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차츰 이제 공부해 가다 보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맨 처음에 1강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강 하나만 파고들면 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1강자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스님 얘기한 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강, 3강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열심히 또 행복하게 이 부처님처럼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실체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깨닫는 그런 불교 생활 상담사 전법사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